순복음 개품교회 10월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에 평탄케 되며 험한 곳에 평지가 될 것이요 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십계명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훼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곳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곳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담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담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성령의 불로 소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 설교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오숫가에 서서 오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라 하십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누가복음의 배경과 본문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안전한 사람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본서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안전한 인간이셨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 누가는 헬라인으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성장했고 바울의 사랑을 받은 의사이며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서 동행했습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으로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구원의 도를 확신시키며 민족이나 신분 구별 없이 모든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당시 유대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표출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 한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가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 현장에 오셔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시몬의 가정을 방문해서 베드로 시몬의 장모 열병을 치유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죄인임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신앙이 되라 하십니다. 둘째로 8절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라 하십니다. 셋째로 11절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가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신앙과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신앙이 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먼저 인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얼른 말씀을 바꿉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면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오숫가에서 그물을 싣는 어부들을 보시고 시몬의 배에 올라 모여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께 고백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파하셨고 절망의 인생에게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로 불렀습니다. 이 호수 지역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대표적 중심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약 21km, 길이가 폭은 약 23cm의 바다로 호수로 불리워지는 곳입니다. 본문의 상황으로 봐 베드로는 매우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집중하고 행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육지의 배를 조금 떼어 놓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시몬은 지금 바쁜 상태였고 고기도 못 잡아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의 바쁨과 감정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십니다. 인간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믿고 지식을 믿고 이성을 믿고 과학을 믿고 인본주의를 믿어서 인간 이상의 일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믿는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고기 잡지 해가 뜨면 고기를 못 잡는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물 던져봤자 안 잡힌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예수님은 그와 다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되 한두 개 던지지 말고 많이 던지라. 우리 한국 성경은 많이라고 안 했지만 어느 성경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많이 던져라. 우리 주님이 가지는 꿈과 우리 사람이 가지는 꿈이 다른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라도 주님은 많은 그물을 던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주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있느냐?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곧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곧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했는데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의지할 수 없습니다. 경험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과학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지식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감각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는 그러한 현상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당장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몸이 진동하며 뜨거워지고 팔딱팔딱 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동이 안 오고 뛰지 않아도 뜨겁지 않아도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속에 풍성히 제외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믿음 충만입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들여서 입으로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었다면 반드시 역사, 표적과 기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을 따라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고 우리 일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바로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인 줄 알고 말씀을 받아서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믿음을 둬야지 감각의 한격에 믿음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에 두고 나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옷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나이 먹어 장가들어 생활했으며 일생을 고기 잡는 일에 평생을 다한 고기잡이 전문이고 달인입니다. 그렇지만 시몬은 상식을 벗어난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심히 많았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되고 잘 풀리지 않는 생활에서도 감정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벗어나 명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시몬에게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도 말씀 있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과 상식, 감정을 뛰어넘어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56편 10절로 1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하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가로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에서도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깊은 바다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쁨과 감정, 상식을 뛰어넘어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키며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항상 순종하는 신앙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8절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라 하십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라 하십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의 죄인죄를 낱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죄 가지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언제 잡음죄 조상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빈배를 주님 앞에 들여서 큰 축복을 받은 다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다하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의 사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것은 하루하루 인생의 삶의 모습이 있지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위대한 사도로 그의 남은 여생을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바쁘고 기분이 나쁜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고기로 가득 찬 배를 이끌고 육지에 올라온 베드로가 처음으로 한 행동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 반면에 자신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생활 전반의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내가 수고하여도 안 되는 일들이 많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신 것입니다. 예배에 말씀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며 의지할 때 놀라운 일을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도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백할 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왔노라. 회개할 때, 자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제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13절 말씀에 오직 너는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를 비난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과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비춰지고 예수님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더 큰 순종과 신뢰와 온심과 충성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바쁨과 감정과 상식을 초월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던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고 바로 이어서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앞에서 자신들이 참 모습을 발견한 어부들은 예수님의 뒤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결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부르심이 있고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온전한 제자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에서도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네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쁨이 되는 헌신은
예배와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승리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하기 전에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꿉니까? 사람은 그 꿈을 가슴에다가 그려놓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고 계시고 베드로도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 없이 사람은 다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는지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텅 빈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해도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빈 배, 텅 빈 것, 없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배 가득히 잡힌 고기를 바라보셨습니다. 자기가 마음속에 보는 데 따라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주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물을 던져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두 개 내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 꿈이 완전히 달랐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십니다.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주고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일반 사람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마음속에서 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발한 꿈을 주셔서 우리가 그 꿈을 따라 행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을 등한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담대히 나아가시어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마음속에 얼토당토한 것 같은 꿈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꿈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마음속에 어떤 꿈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없고 성공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바라본다면 비극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못 산다, 안 된다, 좌절과 절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꿈을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도 절망이고 내일도 절망입니다. 우리의 꿈은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잉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가져야 낫지 않습니까? 아들 낳든지 딸을 낳든지 먼저 어린아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희망의 내일을, 소망의 내일을 낳으려면 마음속에 긍정적인 꿈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어린아이 가지듯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을 낳는데 베드로식으로라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꿈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고기 잡지 못하고 그 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일도 모레도 못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공의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넓게 열어야 채웁니다. 입을 넓게 연다는 것은 꿈을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귀한 꿈을 가지려고 해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적게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귀한 기도할 거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자꾸 사람들을 겁을 집어먹어 꿈이 오그라져서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누워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꿈이 새로운 생기를 주고 활기를 주고 용기를 주게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잉태하여 내일을 낳기 때문에 반드시 저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든지 설교를 들었든지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꿈을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여야 꿈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꿈이 잉태되면 그 꿈을 꽉 간직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꿈이 없을 때는 배가 텅텅 비어 있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꿈을 받아들이는 때는 배가 가득히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반드시 품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과 풍성하게 될 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빼앗아 가나니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나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얼벗고 굶주리고 못 살고 망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 나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꿈을 키워나가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의 죄인됨을 능력의 주님 앞에서 깨달으면서 주님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신앙이 되라 하십니다. 둘째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라 하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가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신앙과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꿈을 마음속에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 옛사람을 청산해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십자가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치고 마음의 꿈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요, 행복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 아무리 바빠도 예배와 말씀을 듣는 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시고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드러남과 물러남의 조화를 잘 이룸으로 맡겨진 사명에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요, 구원이요,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이 얽혀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구원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경험하는 신앙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실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뻗치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에 나는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 영적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깨끗하게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악한 영 예수의 피로 웃음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있는 악한 세력들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어 모든 출입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믿음의 최고의 배우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우울증과 불안증, 마음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평강과 희락을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만이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뇌세포가 정상화되어 지하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청력, 비염이 깨끗하게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과 간경화 모든 간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과 신장과 폐 정상으로 튼튼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증, 고지혈이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명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와 무좀 모든 피부병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와 장이 튼튼하게 하시고 소화가 잘 되며 체기를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시고 구하지 못한 것도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며 독수리 날개치는 샘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을 하다가 아버지 강건하게 주님 천국 갈 때까지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들인 손길에 복 내려주시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가 열리는 예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애물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각종 예물 위에 주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넘쳐서 나누고 섬기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